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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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이렇게 오들오들 떨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 추운 날씨 또 잘 건강 유의하셔서 올 한 해 끝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에 아주 큰 절기가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을까요?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 성탄절과 거리가 먼 질문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조사에 따르면요, 20, 30대 청년들 중에 60%가 나는 외롭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SNS와 또 온라인이 발달되어서 세상은 우리가 좀 더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고 또 사회는 우리를 연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더 외롭고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DM 아니면 이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 나에게 힘내, 괜찮아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힘이 나겠죠. 또 위로도 받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힘들 때 위로되는 것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남겨져 있어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걸 축하하는 그 절기로도 보내지만 사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즉, 이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멀리서 막 힘내 이렇게 막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오셔서 우리의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쁜 연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성경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서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단순히 멀리서 너를 지켜보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모세에게 가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그냥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은요, 단순히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이신 분이신데 그 신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동행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과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또 지금 나의 삶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를 몇십 년 믿어왔지만 정말 내 삶은요, 이 하나님과 문제, 삶을 별개로 놓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의심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약속의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니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불경기 시간, 불경기에 여러분 취업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청년이 그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대요. 주변 사람들과 이 가족들이 힘드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말해주었는데 그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별로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하여서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모든 거를 포기하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하고 밤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붙들고 계시구나, 그 마음으로 느껴졌대요.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청년이요 다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취업 준비를 잘하여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정말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와 완전한 동일한 고난과 그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이 겪는 굶주림, 슬픔, 배신, 그리고 고통 모두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똑같은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어김없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작은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진작 오면은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궁이나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이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패 속에 있든지 또 병마와 싸우고 있든지 혹은 외로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 멀리 저 하늘에서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옆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님 까먹지 말고, 하나님 까먹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요, 우리에게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히 함께 하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와 이렇게 분리된, 정말 단절된 상태였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요,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구원의 기쁨과 또 그 소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거나 또 버거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더라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정말 모든 순간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임마누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이번 성탄절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깊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